우리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실수하니까 연필 뒤에 지우개가 있다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도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진짜 빨리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기억, 니은, 가나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글씨를 거의 다 떼고 학교를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문화 충격. 우와,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요즘에도 있습니다. 자,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자, 사진을 보면 무슨 연필이죠? 연필인데 지금 뭐가 어디 있어요? 지우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목사님 연필 뒤에 지우개 있는 게 뭐가 저기 어색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 나이 때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와, 연필 뒤에 지우개가 있어. 선생님들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해 주세요. 네. 원래 연필만 있어야 되는데 연필하고 지우개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연필 뒤에 지우개가 딱 나타난 연필을 보고, 연필이 달린 지우개를 보고 다 놀랐어요. 와, 그리고 학교에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 했어요. 엄마, 나 이거 하나만 사주라고. 이거 하나만 사주라고. 네. 왜 그랬냐면 일단 되게 신기했고, 처음에 신기했고 굉장히 편해 보였어요. 요즘에는 사실 여러분 이 연필의 지우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연필을 지우개 잘 사용하지 않고 요즘에 이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죠? 패드에서 전부 다 목사님 패드의 펜슬이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감성이 아직 90년대 80년대 가지고 진짜 연필처럼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요, 연필 뒤에 지우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요즘에는 패드에 이렇게 펜슬로 썼다 지웠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연필을 쓰다 보면 꼭 뭐죠? 실수합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토요일 날 거기 가는 거예요. 찬양팀 MT를 광주 광표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직 지갑을 열어가지고 뭘 사는 거를 아직 어색해요. 많이 안 해봤어요. 그걸 계산하는 것도 어색하고 다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훈아, 가가지고 너 광주 패밀랜드 가면 음료수 사 먹어야 되잖아. 그치? 용돈을 지갑에 담아줬어요. 담아주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훈이가 처음에 바로 하는 게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아니야, 지훈아. 그걸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이거 얼마예요? 물어봐야지. 그래서 얼마예요?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지갑을 또 꺼내는 거예요. 지훈아, 그게 아니라 얼마예요? 물어보고 저거 하나 주세요. 말해야지. 그래서 그걸 받고 돈을 꺼내서 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훈이는 그냥 가방도 다 열어놓고 지갑도 당겨놓고 그냥 그건 받고 가는 거예요. 지훈아, 이제 지갑에 그걸 담아가지고 가방을 잠그고 받아야겠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씻으러 갔습니다. 지훈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있잖아. 아까 엄마가 뭐라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랬니 궁금한 거예요. 지훈이 다시. 그래서 저한테 아빠 일단 연필하고 종이를 들고 볼펜하고 종이를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빠 1번이 뭐였지? 1번은 이거였지? 막 쓰더라고요. 자기 잘 못 쓰겠으니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써주라고. 그럼 지훈이가 한번 불러봐 그랬어요. 지훈이가 불렀어요. 2번 막 하고 3번 하는데 틀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펜이니까 짝짝 그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대충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보내줬어요. 지훈이한테 주고 지훈이 연습을 하고 아침에 갔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약간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했냐면 거기다 어제 저녁에 금요일 아침에 썼는데 지훈이가 딱 그걸 접어가지고 거기다 써는 중요한 것 써놓은 거 위에다가 그걸 가방에 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설마 그걸 가져갈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 딱 됐는데 그 가방을 다 가져갔어요. 그럼 그걸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글씨는 엉망으로 써 있고 제가 줄 짝짝 끊어 놓고 있고. 그래도 그걸 봤겠죠. 사람들 그러면서 목사님 글씨 진짜 못 쓴다. 생각도 안 하고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글씨 썼을까? 글씨 이렇게 틀렸을까? 막 그 마음이 막 들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제가 연필로 그걸 썼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틀렸으면 그냥 지우를 지웠겠죠? 그런데 제가 볼펜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가져오기도 귀찮고 사실은 그냥 쭉쭉 그어놓고 그냥 쓴 거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실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고 난 뭔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다시 되돌아본다면 참 실수가 많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굳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굳이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인생 가운데 좀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있고요.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솔로몬도 있고요. 그다음 골리앗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과연 정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 기록됐나? 아니 이렇게 실수도 많이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오늘 32장 배경을 딱 보면 이런 본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라반 삼촌집에 살면서 많은 부를 모았어요. 그리고 삼촌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20년 만에 복귀하는 과정이 오늘 32장의 내용이에요. 네. 복귀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 야곱이 삼촌집에 떠났을 때 좋게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둘째인 내가 받고 싶은 거야, 그게.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여자애들은 특히 좀 심하더라고요.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옷을 샀어. 내일 소풍 가는 옷을 딱 샀어요. 이쁘게 딱 걸어놨어요. 세팅을 해놨는데 동생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옷을 딱 입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자매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니 언니가 옷을 딱 사고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딱 그것을 보고 옷이 너무 이쁜데? 언니가 분명히 소풍 가는 것도 알고 있어. 수학여행 갈로 준비를 싹 해놨어. 그런 동생이 보고 내가 입고 가야지. 딱 이 옷을 입고 신발까지 신고 도망가 버렸어요. 언니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동생이 옷이 입고 싶었구나.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는 수학여행 그냥 추위고 가도 돼. 내 동생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안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큰아버지가 딸만 5입니다. 딸만 5이거든요. 전쟁입니다. 제 누나들 어렸을 때 봤어요. 어렸을 때 보면 싸우는데 나는 뭐 특출난 걸로 막 싸우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네가 내 신발을 신고 갔냐? 내 옷을 네가 왜 입고 갔냐? 내가 분명히 가방 놔두고 너 못 봤냐? 너 언니 말 못 들었니? 내가 간다 그랬잖아. 근데 네가 그걸 왜 가져가? 네 때문에 내가 못 갔다고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모습을 사실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더 심한 문제예요. 그 당시 축복권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축복은 장자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 간 거예요. 나도 형이 받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털을 붙이고 막 시작해가지고 형의 축복권을 싹 받아가 버립니다. 뒤늦게 에서를 알았어요. 여러분 에서 입장이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지. 화를 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용서가 될 것 같지만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생 받아야 될 복을 내 동생이 가로채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야곱의 생각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이 잊어버렸겠지. 이제는 용서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은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려고 했을 때 소문을 듣거든요. 에서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죽이겠다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나옵니다.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좋게 나오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재간을 속여가지고 나왔는데 중간에 딱 껴있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도 못 가고 삼촌 집에도 못 가고 중간에 딱 껴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은 정작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난 열심히 살았고 형에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족 따라서 찾아가고 있는데 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와, 대박. 형이 날 죽이려고 그래.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 친구들도 보면 이러잖아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수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중학교 때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나름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막상 그걸 딱 쓰려고 하면 답답합니다. 두려워요. 아, 내가 과연 이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어제도 목사님이 그 대학부 친구를 만나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휴학하려고요. 휴학을 왜 해? 하지 마. 목사님, 제가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하면 저는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1년이라는 시간 제가 휴학하고 그 휴학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 1년 정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그럼 물어봤습니다. 너무 계획은 있니? 목사님, 사실 계획도 없어요. 사실 답답합니다. 나름 그 친구도 대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미래를 딱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고3들 수시를 씁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수시 쓰려고 하는데 막상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되는 친구도 많이 있고 막상 열심히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때 딱 서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우리 고3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보고 나면 중학교 때 그랬어요. 시험 보고 나면 중간고사 보잖아요. 언제 답답합니까? 시험이 끝나면 너무 행복하긴 해요.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성적표가 오는 그날이 답답하기 시작하죠. 이제 날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에는 성적표 놓을 텐데 그걸 받아들고 있을 때 그걸 엄마가 많이 본다면 아빠가 본다면 야 정말 내 성적 앞에 정말 겸손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잖아요. 사실은 딱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는 열심히 산 것 같이 살았는데 막상 현실에 딱 봐보니까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요. 자, 이때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는 한 떼를 피하리라. 아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을,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나는 형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의 그 뿔난 마음을 좀 어떻게 위로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 관계를 회복하고자 야곱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두 떼로 나누고 에사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만 해주면 형이 괜찮아겠지, 이해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분명히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말씀, 자, 32장 9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뭐 했어요 지금 야곱이? 기도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딱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어요. 야, 그래도 역시 모태 신앙, 또 분명히 아버지께서부터 이런 신앙의 전수를 받았을 거고, 야,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뭐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중간고사 볼 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또 만났던 그 친구도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 전에도 기도 많이 하긴 하겠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더 직면하면요,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성적 가운데, 미래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겁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딱 이걸 보면 그러잖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막 말씀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났으면 야 역시 믿음의 명문 가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맞구나, 모태신앙이 맞구나 우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 말씀 11절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말씀 바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고요. 그 다음 16절 보면 각대로 거리를 두게 했고요. 18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때, 두때 막 나눠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했어요. 맡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삶대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 인생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쭉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엄마에게 팥죽을 해가지고 형을 속입니다. 속이고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갑니다. 축복권을 야곱은 받았어요.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합니다. 결혼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갖고 싶은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거기서 그만 게 삼촌의 재물을 자기 것을 속여가지고 불려가지고 또 다 취했어 자기가.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쭉 봤을 때 내 힘으로 다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형 에서의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냥 믿는 척 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하나님께 이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주무시냐고. 뭐하고 있냐고 도대체. 살아있는 거 맞냐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나한테는 왜 응답도 안 하시냐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너무 하나님 왜 저 친구에게는 응답하시고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 친구에게는 왜 하나님 일하시는 보여주면서 나에게는 그런 응답을 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밑바닥을 찍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대로 자기가 준비했던 걸 막 나눠주면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얍삽했냐면 성경을 보면요 때를 나눠가지고 제일 앞에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또 자기가 제일 뒤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에게 재물을 줬어요. 근데 형이 싫어해요. 그러면 그 친구도 분명히 에서가 지금 400명이나 사람 데리고 오고 있었잖아요.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죽이고 그 다음 죽이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서 있다가 형이 만약에 자기가 죽이겠다면 자기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사실은 얍삽했습니다. 네. 야곱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예요. 꾀돌이. 네. 그걸 보면서 야곱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하다. 잘 될 때는 내 잘난 맛 살아가는 거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내 모습.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음 말씀. 자, 네, 창세기 28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건 언약인 거예요. 그건 장난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지 관리? 인기 관리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난 진짜 너를 선택했고 내 너를 축복할 거야.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해서 쭉 모든 역사 일어나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지금 야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모든 그 너의 이름을 근원, 너를 이름을 창대할 것이야. 창대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의 모든 자녀들을 별같이 빛나게 할 거야. 그 말씀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이 야 괜찮아 너 틀렸어? 지워라 그거 빨리. 지워. 너 인생 틀렸어? 힘들었어? 그럼 지우고 돌이키면 돼.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자 이랬을 때 오늘 32장 본문의 말씀이 딱 나옵니다. 자 32장 25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이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다 해봤어요. 다 나눠봤어요. 근데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 했어요. 야곱의 고집이 진짜 셌어요. 그리고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렸을까? 야곱이 고집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보여주려고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요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 힘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너 나의 품으로 안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절 치신 이유는 그냥 치신 게 아닙니다. 사실 팔을 부르든지 다리를 부르든지 아무데나 부르도 되잖아요. 그런데 관절을 쳤다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꼬꾸러져라. 그런데 꼬꾸러질 때 네가 다치는 게 아니라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뭐하겠다?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안을 거야. 난 단 한 번도 너를 외면한 적이 없어. 네가 지금까지 네 인생 가운데 네 힘대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 품에 안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건 본문 보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분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지만 결국 자신의 것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꺾어놓고 하나님께 안기는 그 순간 주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인생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살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면 다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고등부 짠해 죽겠어요. 사실 목사님 고등부 담당 교육자지만 여러분 볼 때마다 불쌍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미안할 때도 있어요. 정말 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얘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앞에서 더 끌어가야 되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쉬고 싶게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토성축제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토성축제 나와라 라고 목사님 막 그러지만 인간적인 내 마음으로는 그래 많이 피곤할 텐데 애들 이 마음도 있어요. 다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최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삶은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삶이 분명히 있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답답할 때도 참 많이 있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외로울 때도 참 많이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너무나 많고 그냥 공중에 내가 뭘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뭔가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딱 우리 모습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너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스스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은혜의 길 소망합니다. 그 어려운 걸 자꾸 내가 한대.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해. 여러분이 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왜? 네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네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 네가 하려고 하면 두렵고 네가 하려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좀 더 깊이 붙어 있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너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 네가 다른 데 가가지고 품에 안기려고 하지 말고 따뜻한 내 품 안에 더 많이 안겨 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여전히 불편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나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성적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우리 집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집은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의 갈등 가운데, 나와 부모님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나의 두려움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첫 번째.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안길 것인가? 예배를 더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특별히 매일 와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진짜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고등반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욕심 많았던 야곱도 사용하셨습니다. 아내를 누나라고 말했던 아브라함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특별히 내가 널 지목에 불렀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